이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 예수 믿고 바울로 이제 불리게 됐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인생관, 세계관, 그의 가치관 이것이 싹 바뀌어서 주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어디든지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일생을 드리고, 그리고 마침내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라는 사람과 파트너가 되어서 전도했지만, 지금 2차 때에는 신라라는 사람과 파트너가 되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항상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든지 혼자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은 혼자를 쓰지 않습니다. 같이.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하는 거죠. 혼자 할 수 있으면 굳이 우리가 교회로 모일 필요 없고 각자 하나님이 쓰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라와 함께 손잡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 하는 뜻인 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로 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도가, 중국이, 한국이, 일본이, 동남아시아가 이렇게 복음이 동쪽으로 아시아로 갔으면, 이 정말 우리가 미개한 미신의 풍습을 벗고 일찍부터 계몽된 나라가 되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복음이 유럽으로 갔습니다. 서양 세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서양 세계로 가서 그 미개한 게르만 민족을 변화시키고, 서양 사람들이 사실 동남아에 비해서 미개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이 지성이 깨이고, 그래서 인권이 신장되고 서양이 발전된 거죠. 이 사건은 엄청난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건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게 하는 바람에 세계사가 확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시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로 들어가서 탁 처음 만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던 이 귀신 점치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 귀신이 사람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러면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이 장사가 될지 안 될지, 이 결혼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귀신이 맞춰요. 당신 아들이 이번 대학 입시에 붙을지 안 붙을지. 그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요정이 있었는데, 그 요정이 점만 치면 점괘가 잘 맞아가지고 아주 그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들이 짭짤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과 신라를 딱 보더니만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오늘 18절,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맨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본인들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전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불결한 여자가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복음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맨날 며칠을 참다가 한 번은 그냥 날 잡고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오라. 즉시 귀신이 나왔더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누가 슬퍼했는가? 그 종의 주인들이 서운해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억울해합니다. 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역시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이 잘 아시네요.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가지고
경찰서로 넘긴 거예요. 넘기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로마 사람들이 믿지도 못할 이상한 예수, 가이샤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섬기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경찰서장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모질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여종의 주인들, 여러분들이 만약 여종의 주인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귀신이 팍 나가버리고 제정신을 찾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여종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야, 이거는 진짜인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번에 말하는 예수님이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했더니만 이렇게 수년 동안 귀신 들린 우리 애가 제정신을 찾는가? 이거 정말 뭐가 있지 않는가? 저 같으면 예수 믿을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찬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 이 은혜의 찬스에 이 주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무엇을 받습니까? 세상적인 관심사에 세상적인 그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이 은혜의 찬스에 꼭 사탄이 은혜를 못 받도록 그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무엇에? 세상적인 관심사에 마음이 쏠리도록. 뭡니까? 이제 장사 끝났다. 이제 돈벌이는 망쳤다. 이 세상적인 관심사가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영적인 것에 신경을 못 쓰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사탄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직장 생활 하든지 잘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장사도 잘 되고 공부도 막 잘 되고 막 성적도 오르고 장학금도 받고 회사 일도 잘 되고 인정받고 잘 될 때 사탄이 야, 역시 네가 하는 일 잘 된다. 더 열심히 잘 될 때 더 많이 교회 갈 여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바쁘고 잘 되는데 어떻게 예배 보러 가느냐? 주중에 무슨 제자 훈련, 기도회 그거 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 공부하는 사람들도 잘 되면 하나님 이거 지금 더 내가 하는 일 이루어 놓고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사탄은 일이 잘 되니까 네가 하는 일을 더 keep going 해라. 어떻게 한눈 팔지 말고 무슨 신앙생활 대충 하고 네 하는 일에 몰두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창한다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주께서 또 축복해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뭐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제가 장학금도 받고 더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 더 헌신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탄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으로 사로잡아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정반대도 마찬가지. 장사가 안 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학교 수업도 잘 안 되고 직장에서도 일이 자꾸 꼬이고 사탄이 어떤 마음을 줍니까? 정신 차려라. 신앙생활 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정신 차려라. 더 열심히 더 늦게까지 일해야지. 무슨 주중에 교회를 가냐. 무슨 기도했냐. 무슨 주님 위해서 봉사냐. 더 열심히 일해라.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무슨 하나님 성경 공부하러 가냐. 더 공부에 매달려지. 이러다가 너 장학금 받겠냐. 직장에서 너 이러다가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할래? 최선을 다해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게 받으면 무엇으로? 두렵게 해서. 안 될 때 우리를 두렵게 하죠. 무섭게 합니다. 걱정하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시각을 가진다면 안 되면 주님 앞에 돈 나가서 내가 지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더 하나님께 내 상황을 아뢰고 도와주십시오. 나와야 될 은혜의 기회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그런 때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베푸십니다. 물론 각자 개인이 말씀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개인이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은혜의 통로로 쓰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회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구역으로 모이고 또 내 은사 따라 봉사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용사 같은 믿음 가진 사람도 한 달만 교회 안 나오면 그 믿음은 바닥으로 떨어져요. 6개월 교회 안 나오면 거의 회복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 모이고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모여야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서로 사랑을 연습하고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작전이 뭐겠습니까? 못 모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강해지고 사탄은 그거를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떼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되면 잘 되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고 일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종의 주인들 같이 은혜 받을 그 기회에 자기 소망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세상적인 그 관심사만 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은혜 받고 믿음으로 더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고 더 강해지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이 반드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시각을. 사탄이 주는 대로 내 마음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시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정말 복음 전하다 억울하게 이 주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모질개미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여기서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 감옥의 간수입니다. 감옥의 간수가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죄목도 있는지 없는지 이상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뭐 저 사람들이 뭐 복음이란 걸 전했다, 예수를 전하다가 뭐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 그러는데 관수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왔든. 그래서 그 상관의 명령대로 든든히 지키라. 명령대로 24절에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튼튼하게 못 도망가게 딱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 눌리지 않고 그 환경을 초월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땅에 지진이 일어나더니만 옥터가 막 흔들리더니만 각 옥에 있는 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을 묶어놨던 족쇄들이 갑자기 다 풀렸습니다. 그날 그 순간에 꾸벅꾸벅 졸던 간수가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흔들리고 소리가 나니까 깜빡 깼어요. 깨서 보니까 온물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온문이 다 열려있는 그것만 보고 이 간수는 갑자기 얼굴이 백지짝처럼 하얘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로마법에 간수가 잘못해서 죄수가 탈옥하면은 그 죄수의 형벌을 그대로 받아야 돼. 그런데 이 감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형벌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되니까 끔찍한 거죠. 갑자기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살아봤자 감옥에서 죽는 것밖에 없다. 사형밖에 자기에게 남은 것은 없다. 그래서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져서 자살을 하려고 칼로 자기를 찌르려고 그러는데 그 시커먼 깜깜한 감방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소리쳤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살하려던 이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다 도망가고 없는 줄 알았는데 깜깜한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다른 간수들에게 등불을 달라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 간수가 너무 감동해서 이게 보니까 땅바닥에 엎드려 그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말도 안 했는데 선생님들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침례를 받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 간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평상시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다가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위기를 통해서 옵니다. 편안할 때 은혜를 줄 때는 우리가 무시하고 안 받지만은 위기를 통할 때는 위기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간수처럼 평소 때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다음에 가져 하면서 늘 귀찮아하고 이렇게 막 그냥 우리를 아주 멀리 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삶의 위기에 닥쳤을 때는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인디애나 그린우드 거기에서 사역하러 갈 때 저희 교회에 이여순 집사님이라고 75살 되셨는데 당뇨병 합병증으로 제가 다닐 때도 계속 몸이 안 좋고 약을 막 하루에 10알씩 먹고 이렇게 겨우 약으로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분이었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원은 뭐냐면 남편 미스터 에스크리치가 교회 나오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착하신 분이. 이여순 우리 부인이라면 너무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고 밥에다가 그 콩으로 하트를 그려가지고 사랑을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소심하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소원이라고 해도 안 나와. 그런데 마침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딸들과 아들 하나가 서로 장례비를 어떻게 나눌 거냐 문제 때문에 장례식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착하게 얼마나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분인데 돌아가셨으면 자식들이 서로 앞장서서 장례식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서로 돌아내려고 장례식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우리 교회에서 다 낸다. 우리 교회가 다 했어요. 조그만 교회지만 다 하고 예배 다 드려주고 장례 다 지불하고 그러니까 그 미스터 에스크리치가 아마 감동했나 봐요. 그 조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전부 다 헌금으로 저희 교회에 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카드를 보내고 이제 예수 믿기로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가까운 미국 교회에 얼마나 소문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주중에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기쁘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위기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교만한 심령, 아주 완고한 심령, 삶의 위기가 닥치면 겸손해져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요. 그 위기는
진짜로 말 그대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천국에서 그의 아내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위기를 안 만났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특별히 안 믿는 자의 위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 때 믿는 사람을 통해서 갑니다. 미스터 에스그레치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이고, 오늘 이 간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것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목숨을 끊지 마라, 그 믿는 자의 그 삶을, 태도를 보고 감동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안 믿는 자가 혹시 삶의 위기를 닥치면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세요.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딱하지요.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늘 전도에 힘써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마음이 아주 위기를 당해서 아주 애처로운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쯔쯔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예요. 우리 믿는 자가 얼른 가서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들이 건강을 잃기도 하죠. 또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또 자녀나 배우자, 가족 때문에 아주 그냥 가정에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코너에 몰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위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은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아파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이것을 돌파하겠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부모도 자식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위기가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그걸 고민하고 뚫겠다고 노력하고 그러면 부러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인생을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제 위기를 당하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위기를 당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삶의 위기를 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지만 끝까지 말을 안 들었어요.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느느웨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끝까지 안 믿고 하나님의 뜻에 거부했어요. 위기가 찾아왔죠. 시퍼런 바닷물에 던져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정말 그걸 하기 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위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진짜 100%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겸손해져야 돼요. 그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나가, 그 고집세던 요나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 요나서 2장 전체가 회개의 기도 아닙니까?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기 준 것은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위기를 만났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세우면 하나님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러지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잘못하다가 위기를 만나면 요나같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늦었다 할 때가 없어요. 그때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위기를 만나는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위기를 만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위기를 만납니다. 왜 그런가?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맞붙어 싸워서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불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이 쏟아지고 바알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사탄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너무 괘씸해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못 섬기게 되니까 이 큰 치명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전국에 그냥 지명수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딨냐? 엘리야를 잡아 죽이자. 엘리야가 크게 성공하고 언제 그랬냐는 둥 무서워서 덜덜 떨게 됐어요. 죽기 싫으니. 그래서 산속의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서 못 믿겠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사탄이 공격하니까 무서워서 이제 포기해버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여왕 이세벨의 저 여자를 이기냐. 내가 아무리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구나. 저는 포기합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무섭게 해서 그가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은 그 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기도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말씀하시죠. 자기 혼자 믿음 지키는 줄 알았는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때 다시 새 힘을 얻고 엘리야가 다시 남아있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막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냥 사탄이 너 어떡할래? 너 큰일 났다? 망했다? 포기해라. 우리를 걱정, 근심으로 모든 믿음의 씨앗을 다 말려버리고 걱정,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 잡아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사탄이 때로는 정반대로 공격합니다. 우리를 막 사납게 걱정, 근심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완전히 재워버리기도 해요. 모든 것이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 너는 지금 너무 모든 것이 everything okay다. 완전히 영적으로 잠자게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좋다. 하나님 말씀 배울 필요 없다. 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모든 것이 오케이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된다. 사탄이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게 만들기도 해요. 그때도 깨달아야 돼요. 은혜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은혜 자리에 나와야 영적으로 번쩍 눈을 뜨게. 아이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기도 생활도 없고 말씀도 이제 보기 싫고 성도들과 구역 모임 귀찮고 봉사하는 것도 만사 귀찮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싫고 완전히 내가 영적으로 지금 다운됐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때때로 사탄이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를 같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줍니다.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위기가 와요. 인간관계를 악화시킴으로 우리 인간관계를 악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재미와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도 못 나가겠고 봉사도 못 하겠고 무슨 모임도 못 가겠고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는 거예요. 네. 너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사탄의 공격이에요. 신앙생활 기본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이 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남을 섬기는 것.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게 기본 질서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먼저 회복되고 남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데 이게 지금 사탄은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네가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롭힘 당하고 뭐가 꼬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놓는 거예요. 예배도 잘 안 되고 봉사도 잘 안 되고 무슨 모임도 귀찮고
무엇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같이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정신 차려야 돼요. 사탄의 공격이다. 내가 주와 하나님을 믿음 생활하는 거지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내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그래야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 모든 사소한 것에 나의 작은 자존심을 넘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시 돌아와서 내가 빨리 회복되어야 모든 다른 관계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특별히 인간관계로 공격할 때 약한 분들은 뭘 다 그냥 스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 스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다 회복하고 다시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만날 만할 때 특별히 위기상황, 신앙의 위기상황에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본보기가 루디아라는 여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자주 옷감 장사예요. 두아디라는 마을에 시에 살다가 빌립보로 이사 왔어요. 빌립보로 이사 와서 원래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을 몰랐는데 유태교로 개종했어요. 하나님을, 유태인들이 하나님 믿는 걸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태교로 개종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유태교로 개종했지만 아직 복음을 못 들었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의 중요성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진심으로 섬겼던 여인입니다. 빌립보가 이방인 도시라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에서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 시간에 그냥 밖에서 기도하고 유대 율법에 따라 안식일 날 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강에서 몸을 씻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하러 왔다가 그냥 그 근처에 강에 온 거예요. 여기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13절 말씀,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인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강에서 몸을 씻고 기도 생활하고 있는 걸 보고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마음을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 전할 때 아멘, 처음 듣는 사람이 그렇군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저절로 안 되는 거거든요.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어요. 왜? 그런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고넬료도 로마인이지만 유태교로 전향해서 하나님을 진심되게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가 기도 생활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잖아요.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침례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루디아도 평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마음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서 루디아가 이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말씀을 좀 더 듣게 해주십시오. 저희 집으로 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15절에 그와 그의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집에 모셔놓고 또 하나님 말씀 더 알려달라고 더 말씀해요. 이 평소 기도 생활에 힘쓰던 여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어오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아주 그냥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 루디아가 그냥 모범 답안입니다.
마음이 손전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평소 기도 생활에 힘쓰던 여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더 강력해지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는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 집에서 개축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나왔을 때 루디아의 집에 가서 믿는 형제 자매들을 만납니다. 4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서로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은혜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와 서로의 사랑과 주를 위한 헌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통해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쓰십니다. 루디아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 아래에서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생겼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자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늘 베풀어 주심을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마음 열고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잘 받아들여서 은혜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자랄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우리의 삶을 쓰시고 우리의 가정을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쓰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사탄의 공격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뜨고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